우리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교회 새로 오시는 분들과 얘기할 때면 궁금한 것이 있어요. 얼마 전에 청년 자매 한 분이 오셨는데 저도 모르게 얘기하다 보니까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집이 어디예요? 집이 어디예요? 어디에서 왔어요?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온 곳이 없어요?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쭉 여기 원주에 살았으니까 나는 어디에서 온 것이 아니고 원래부터 여기 있었습니까? 우리는 모두 어딘가에서 왔습니다. 출발한 곳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16장이잖아요. 이 말씀은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셨을 때 그때 하셨던 말씀 아닌가 생각될 수 있어요. 13장이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 하시면서 발을 씻겨주던 우리 아까 성찬식의 그 장면이에요. 그게 13장인데 18장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에서 붙잡히신 장면이거든요. 그 14, 15, 16장, 17장까지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가 있어요. 물론 엄밀하게 딱 그때 하신 말씀이다 딱 잘라 말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그냥 시간을 기계적으로 그렇게 구성해 보면 최후의 만찬을 하셨던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남과 그 식사의 자리에서 하셨을 법한 그런 말씀처럼 보여요. 자, 예수님이 이 말씀에서 어디에서 왔다고 하십니까? 어디에서 왔다고 하셨어요?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다. 다시 말씀하고 보여주시면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분명하게 하고 정확하게 정답을 알려주세요. 우리는 모두 아버지에게서 나왔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아버지에게서 나왔어요.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게 기독교 신앙의 출발입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우리가 믿는 진리의 내용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첫 번째가 바로 이것이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게서,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나왔다. 성경이 시작하면서 그래서 맨 처음 선포한 진리의 말씀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이후에 모든 보여지지 않는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텅 비어 있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졌습니다. 하나씩 모습을 찾으며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의 세상의 시작에 대한 증언이잖아요. 세상에 존재하는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것이 성경이 선포한 첫 번째 진리, 우리가 믿어야 할 첫 번째 내용이에요. 그래서 신앙 고백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것을 믿습니다. 거기에 누구도 들어있어요? 나도 들어있다는 겁니다. 나도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것을 믿습니다. 나의 출발은, 나의 시작은, 나의 근원은, 나의 뿌리는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다. 죄는 이런 점에서 내가 아버지에게서 왔다는 것, 그것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온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게 죄예요. 우리 고향이 어디입니까? 어디에서 왔어요? 이제는 당당히 말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아버지에게서 왔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첫 번째 고백입니다. 자, 그러면 와서 무엇을 합니까? 새로 오신 우리 그 자매님께, 지금 제가 여기 우리 회중이 의자가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데 요즘 눈도 더 캄캄해가지고 저기 뒤에 앉아 계신 것 같아요. 그 자매님께 그래서 또 여쭤봤죠. 아니, 대한민국 중에 그 많은 도시가 있는데 왜 여기로 왔어요? 할 일이 있으니까 왔잖아요. 그렇죠?
목적과 이유가 있어서 왔습니다. 그냥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이 시대의 비극은 내가 아버지에게서 왔다는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삽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요. 아버지로부터 온 것을 부인하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아버지로부터 왔다는 것을 부인한다는 것은 하나님하고 나하고 상관없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삶이라면 그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보내셨으면 보내신 분의 뜻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상관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삽니다. 내 마음대로. 예수님은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말씀을 하든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 보내신 이의 뜻대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 보내신 이의 뜻, 그것을 말하고 그것을 행하는 것, 그게 바로 내가 여기에 있는 이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에게서 온 사람은 아버지의 뜻을 행합니다. 그것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돼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삶의 이유와 목적 무엇이었습니까? 왜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 잘 아는, 어려서부터 그렇게 가슴속에 정말 새겨지듯이 들었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분명하게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이 말씀에 담겨져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담아서 우리를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그 생명,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축약해서 얘기하면요, 키워드로 구원과 생명이죠. 그리고 이것이 실현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죄와 그 열매인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지금 이 십자가 이렇게 가시면류관도 해놓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 7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재현을 하고 경험을 하는데,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매맞아 찢어지는 고통이고요, 뼈를 뚫고 들어오는 못질의 그 날카로운 비명소리고요, 발가벗겨져서 하늘의 깃발처럼 외로이 흔들리고 날리는 그런 모욕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나무에 달린 자,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신명기 말씀에 이게 있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생각들이 있어서 기필코 예수님을 그 나무에 달고 싶어 했어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저렇게 얘기하는 것 때문에 그냥 열이 너무 받쳐 있는데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말로 못 당해요. 예수님하고 논쟁에서 누가 이겼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권능을 누가 행했어요? 38년씩이나 된 병자를 일으키지 못했어요. 성전 근처에 있었습니다. 베데스다 목가에 있었잖아요. 모든 순례자들이 초막절 축제에서 실로암 목가에 가가지고 매일 물을 떠다가 같이 제사장들과 같이 성전에 부으면서 그렇게 일주일이 넘는 초막절 축제를 즐길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은 그 길목에 앉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축제에 참여할 수 없었어요. 초막절 축제는 빛과 물의 축제였거든요. 그런데 빛과 물의 그 은혜를 하나도 누릴 수가 없었어요. 그 연못에 갈 수도 없었고, 눈을 떠서 밤마다 밝히는, 성전을 환하게 밝히는 불꽃을 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의 눈의 진흙을 이겨 바르시고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 그랬잖아요. 물에 가서 씻고 빛을 봤어요. 물과 빛의 축제에서 소외된 그를 누가 보게 했어요? 날 때부터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한 그를 예수님이 보게 하셨어요.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나사로를. 말로도 행함으로도 예수님께 대적할 수가 없었어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은 나와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버지가 지금 오늘 말씀처럼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어디에요? 나무에 달아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주하는 사람이야,
백성들이 그렇게 깨닫도록, 그렇게 알게 하도록 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오셨고,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참 억울하게도 사람들은 자기를 구원하는 그 십자가를 지금 보면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내 죄가 사해졌습니다, 내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 자유를 얻었습니다 라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은혜에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 십자가를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사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요, 그 모든 것을 다 하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십자가가 있습니까? 내 삶을 지금 여기에서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사셨다고요? 아무 생각 없이 십자가를 지신 겁니까? 아무 생각 없이 사람들을 고치고 사람들을 만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어떤 십자가가 있습니까? 나의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늘 가르쳐 주시잖아요. 우리 속에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 그것을 증언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 목적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예요. 하나님에게서 우리 모두가 시작되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알리기 위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갈 길을 십자가를 통하여 내시는 게 예수님의 사명이었잖아요. 이제 길이 났으니 그걸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여기 길이 있다라고 증언하는 거, 그게 우리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 사명을 어떻게, 그 십자가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십자가를 지기가 쉽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 이 십자가를 지시는 모습을 보니까 지실 수 있겠어요, 우리? 목숨까지도 쏟아붓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으니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구하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갈 곳은 하나잖아요. 인생살이의 모습이 다 제각각 다릅니다. 그런데 누구는 큰 집에서 살고 작은 집에서 살고, 누구는 반지하에 살고, 누구는 자기 집에서 살고, 누구는 새방 살고, 다 다르잖아요. 이 일하고 저 일하고 사는 모습이. 하지만 모두가 다르지만 똑같이 정해진 한 가지, 죽는 거죠. 이 땅에 온 사람 중에 죽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다 죽지요. 그런데 모두가 다 죽는데도 불구하고 죽지 않을 것처럼 오만방자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죄예요. 그리스도인은 죽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죽었다는 거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 절망이 아닙니다. 두려움도 아니고요, 슬픔도 아닙니다.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곳에 다다르기 때문에 이 죽음은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시 16장, 요한복음 16장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아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는 자, 그가 아버지께로 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 가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이 내신 그 십자가를 통하여 걸어가는 것인데, 그 십자가를 누가 어떤 방식으로 걸어가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는 자, 그가 바로 예수님이 내신 그 길을 통하여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십자가 아래서 내 인생이 무엇인지 던지는 이 질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대답을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게 되는지, 이 밤에 이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처럼 대답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